마태복음 6장 7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보통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용을 자세히 하다 보면 적어도 설교가 1시간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하게 되면은 짧은 것은 길게 가는 이유가 내용이 좀 어려울 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짧게 하려면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런 모든 내용이 다 쉽게만 되느냐? 물론 아니죠. 그 어려운 내용은 또 다른 기회에 그래서 또 성경 공부를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회가 보면은 항상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일날 한번 오는데 성도들 주중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를 하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난 후에 모두가 다 거의 전 교인이 노인부터 여기까지 또 오래된 분도 전부 다 성경 공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차로 다 와가지고 먼저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인부터 아이까지 전부 다 어떤 분들은 만약에 나이가 80 노인이다. 평생에 그 교회를 한 60년 다녔다. 그런데도 또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난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다 안 채워지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또 시간을 좀 짧게 쉽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 기도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문이란 말이 우리가 성경에도 앞 표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안 맞죠. 왜냐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기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 왕 밑에서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바알이라는 이방신의 선지자로 다 그들이 바뀌었죠. 변질이 되었죠. 그럴 때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 혼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모든 450명 아세라도 선지자까지 합치면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같이 우리가 모여자. 그래서 각각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 아니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옳다.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이 그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들은 너희의 신 이름을 그때는 그들의 신의 이름이 바알이죠. 먼저 불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에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이면 얼마입니까? 적게 잡아도 8시간. 많이 잡으면 10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종교가 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도 가면 저는 예수 믿기 직전에 불교에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불교도 보면은 그 절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기도 도량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하느냐? 그 한국은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새벽 한 3시 반에 다 일어나가지고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다 그게 산속에 다 계곡이 있으니까 계곡에 얼음물을 깹니다.
깨서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정신도 차리고 그 다음에 새벽 한 4시부터 그냥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8배 그냥 하는 것이 온몸을 닦기 때문에 온몸에 그 추운 겨울에도 땀이 범벅이 흐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자기의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성당도 보면은 기도문 책이 아예 있습니다. 기도문 1번, 2번, 3번 쭉 나옵니다. 기도송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기도를 많이, 자기 신이 있는데 그럼 자기 신이 누구한테 응답하는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 그들은 생각할 때 자기 신이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 우리나라도 또 민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뜻이 뭐냐니 한자말인데 요즘 사람들 한자말 안 배우니까 잘 뜻을 모를 거예요. 그게 다다를 짓자인데 정성을 끝까지 다하면은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정성을 자기 믿는 신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불교인이면서 또한 민간 신앙이 그때 혼합됐을 때니까 불교는 뭐 초파일이나 이때 한번 가는 것이고 절에는 자기 집에서는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여러 도시에서 사는 공동 우물에 가서 가장 먼저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가장 큰 장독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항상 빌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도 제가 알기로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시장에서 장사하다가도 자기 딱 1인용 엎드릴 만한 요만한 양탄자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딱 그 시간에 땡 울리면 그 자리에 서서 그다 장사도 다 멈추고 그 다음에 메카란 곳을 향하여 그쪽 방향을 향하여서 양탄자를 깔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하루에 5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든 말든 큰 거리에서 길에서도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개신교 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분량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가장 적게 하지 않나 싶을 만큼 한국 교회가 한 30년, 40년 전에 부흥이 될 때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그때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부흥 사경회 겸 또 부흥 기도회를 한다고요. 그러면 개인의 심령도 확 뜨겁게 살아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제가 80년대 초반에 교회에 나왔는데요. 지금 믿은 지 한 40년 됐습니다. 그때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예수 믿고 막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목이 쉬었었어요. 왜? 목 쓰는 법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아버지 이렇게 막 소리쳤으니까 통성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목이 항상 쉬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이 쉬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 이렇게 왜 목이 쉬니까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교인들도 항상 목이 쉬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형제님. 그러니까 목 안 쉰 사람이 오히려 부끄럽다 생각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새신자가 돼서 은혜 받고 막 인도자 따라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 들었느냐? 다는 아닙니다. 제 경험만 말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던 이제 기도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는 불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심령이 뜨겁다 이 말이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저는 그때 대학부에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똑같이 않지 않습니까? 그중에 기도를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더 적게 하거나 아예 기도를 너무 적게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믿은 지 한 2년,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기도를 몇 시간 하니까 제 속에 이제 다른 분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랬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제 예배 시간에 잠깐 옆 사람하고 이제 친교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게 돼. 이제 기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사하고 그럴 때요. 그 형제님이 기도를 하루에 자기는 한 20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 20분도 기도냐? 그냥 기도했다면 1시간 해야 뭔가 좀 속이 시원하지. 겨우 20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나는 적어도 3시간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은 기도를 길게 하면 왜? 그게 정성을 다하는 거니까요. 기도를 그럼 짧게 한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짧게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보통 종교인들은 기도인데 기도할 때 길게 왜? 내가 길게 할수록 내가 몇 시간을 할수록 밤을 새워서 할수록 자기 신한테 자기가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하늘이여 응답해 달라고 그런 식이단 말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에 한 8시간 동안 850명이 소리쳐서 나중에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혹시 묵상하는지 외출 갔는지 조는지 모르겠으니까 더 크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8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얼마나 그 산꼭대기에 지금도 보면 시골 가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그 산에서 사람들이 850명이 막 소리치고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 몸에다가 막 이렇게 상처 막 칼을 이게 정성다. 이래도 응답 안 주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응답 달라 이거지. 그래도 응답이 없더란 말이죠. 해가 질 때쯤 되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내 차례다. 그 나무 위에서 불이 붙어야 신인데 불 못 붙게 3번씩이나 물을 떠와라. 물이 쫙 떠와가지고 그 물을 얼마나 흥건히 부었던지 그 장작 옆에 있는 하나님께 바칠 제단의 장작 밑에 도랑에 물이 가득 이렇게 찰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된 것, 이스라엘 주의 백성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을 지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냥 장작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이게. 예수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직 이것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주기도 문인 줄 알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새워서 기도할 때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필요할 때 물질 등록금 필요하면 등록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단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이 기도는 밤을 새워서 했는데 주기도는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예배 시간 때만 하는 거니까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런 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앞에는 보면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사람한테 보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골방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 내가 골방에서 기도했는데요. 왜 응답 안 주십니까? 골방에서 뭘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거의 성경에 없습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라가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가 기도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하신 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 살리러 갔을 때 한 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한 기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별반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단 이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는 예수님 물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거 빼고 나면은 거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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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족이 있고 부모,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테면 자녀가 아버지, 엄마 해놓고서 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뜻은 관심이 없고 무조건 자기 것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이가 이미 성장했는데도 이제 학교 공부로는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 3년, 초등학교 3년 나왔고 어머니는 아예 학교를 부모님들 안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보다 학벌이 월등하다고요. 다 대학을 다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부모보다 머리는 엄청나게 좋아. 그런데도 맨날 가서 엄마, 아빠, 내가 힘드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이 아이들이 자기들보다 공부는 엄청나게 책도 너무 많이 봤어. 그런데 아직도 철이 안 나서 그저 자기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났다는 표현이 어떻게 씁니까? 그건 한국에 있는 표현인데 어느 순간에 다른 지구상의 사람들 다 도와줄 마음은 안 되죠. 그런데 적어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뭔가 이제 마음을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철난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나는 맨날 힘들다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불평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빠, 엄마는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효도를 하기 시작하죠. 아빠 뭐가 필요하세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 그래도 자꾸 부모님께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철이 나면은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준 희생한 그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도 얼마나 어릴 때는 철이 안 날 때는 항상 달라면 부모가 다 주니까 부모는 뭐든지 있고 부모는 뭐든지 알고 부모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철나면은 부모는 우리 키우느라고 우리보다 너무 힘들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번 달이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기도할 때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만 위해 달래.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 우리 인간들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니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 우리가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여쭤봅니다. 아빠, 엄마 뜻이 뭐예요? 기쁨이 너희가 잘 되는 거. 아마 세상의 부모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특히 한국 부모는 엄마, 아빠 소원이 뭐예요? 너희가 건강하고 잘 되면 된다. 세상에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근데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 아빠, 엄마인데도 우리보다 부족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아빠, 엄마다 보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냐? 자기들이 기쁘고 재미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자녀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선물 주신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이해시키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 뜻이 있는데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뜻이 뭐냐?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을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기도 내용이 뭐냐니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그냥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눈 딱 정신을 깨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끝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밥 먹을 때 이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 이 기도합니다. 지나갈 때 그냥 하루에 어떤 날 100번도 할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은 지 한 20년 될 때까지 그냥 뭐 다른 기도 많이 했죠. 그런 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능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길 가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뭐 주 앞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있던 이유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인데 한 40대 중반쯤 지금 나이가 됐을 거예요. 이분이 직업상 주일날 예배를 할 수 없는, 주일날에도 일하는 직종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그분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예배를 못 가니까 이분이 잠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제 믿기로 마음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일 예배를 못 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인도한 분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렵게 지금 예수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믿음 가졌는데 또 예배 안 하면 이 믿음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이런 거예요. 그럼 아무개씨 하루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주기도를 하루에 2번만 하시오. 언제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거요 빨리 하면 1분이 안 걸립니다. 이거.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예배는 못 드리고 마음으로 믿고 있고 하루에 주기도 아침 시작할 때 깨어날 때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에 2번씩 몇 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이 이제 성령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믿는 사람들이 또 성령 받고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성령 받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린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는 그분이 너무 성령을 이렇게 받기에 제가 너무 이렇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니 다 부흥에 가서 성령을 받는다거나 또 아니면은 사모한다거나 또 예배를 항상 참석한다거나 이럴 때 다 성령 받는 거거든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몇 년째 줄 예배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처음에 알았다면 제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안 됐을 거예요. 끝나고 나 후에 그때 물어보니까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놀란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성령 받도록 도와드린 분 중에 줄 예배 안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 말고 이미 믿은 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성령 받은데 줄 예배를 도무지 안 하고도 그저 설명을 한 시간 하고 난 후에 이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성령을 어떻게 보면 쉽게 받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그분이 힘도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줄 예배도 못할 만한 믿음인데도 하루에 주기도 2번 몇 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믿는 사람들 하루에 주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평생 다녔어도 주님이 하라는 이 기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배 가서는 한 번 할까? 예배 가서도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뭐냐니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워낙에 원어처럼 영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그냥 해버리면 이게 뭔가에 와닿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도 다 내가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도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영광 받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 영광 받은 내가
영광을 돌릴게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저하고 나 좀 잘되게 하셔서 내가 내 이름이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심지어 내 목회까지도 이건 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내용이 그거거든요. 내 기업, 그게 사실 내 나라예요. 내가 그 기업에 내가 창업주를 합시다. 사실 그게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도 다 그렇죠. 물론 어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이 목회가 이게 내 왕국이에요. 내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기업이든 가정이든 여기는 내 기업, 내 나라인데 내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 예수를 모셔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그들이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니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니 이 땅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땅에서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뭐냐니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하신 내용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몸을 위해서 밥뿐이 아니라 다 주십니다. 옷도 주시고 마태복음 6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의 새도 다 키우시는데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밥과 옷과 모든 걸 다 주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저 앞에 구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한 기도에 끝나고 나는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4절과 15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응답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야기할게요. 금식 기도도 힘을 다 셌고 철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요. 20대 때. 철야기도요. 40일 철야, 100일 철야, 150일 철야. 그런데 응답이 전혀 없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정말 원하는 응답 있잖아요. 막 엄청난 부흥과 열매와 역사 말이에요. 응답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기도 내용 속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 나 자신이 어떤 열매가 없을 때 기도해도 열매가 없을 때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때 또 아니면 내가 주 앞에 믿는데도 내 몸에 병이 있고 병이 안 나을 때 등등이 이런 일이 믿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가 이 문제입니다. 거의 다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잘 몰라요 이걸. 실제로 저도 그랬고 제가 또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병 낫기 원하고 저도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여러 번 동안 안수했는데도 병이 금방 안 낫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막 힘들어하죠. 그럴 때 무슨 일일까? 그분이 또 믿음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분이라서 믿음이 이게 얼마 안 되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좀 오래된 분에게 누굴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기도한 응답이 좀 안 될 때 어떤 분이 와서 집사님이 목사님 누구 미워하세요? 그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 말 들으면 저도 마음이 상당히 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 하십니까? 반대로 목회자 같은 성도한테 아마 그 성도가 시험 들어서 아마 예배를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진짜 말하기도 힘들고 또 있어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누구 미워하세요? 그런데 사실 누구 미워한다면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자녀면 부모 미워하든지, 부모면 자녀 미워하든지, 아내면 남편 미워하든지, 남편이면 아내 미워하든지, 형제끼리 미워하고 교인끼리 미워하는 거야. 교인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 사람 다 오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왜 항상 저런지 모르겠어. 예배 와서도 속에서는 표시를 이게 겉으로 안 하지 속에서 미운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같이 따로따로 있으면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같이 있다 보니까 막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또 그 사람도 나처럼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잘 안 고치니까. 그러니까 항상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속에서는 나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왜? 나도 그 사람은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철야해도 금식해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몇 중에 첫 번째는 자기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그런데 믿은데도 나는 안 돼. 그 다음에 이 문제입니다. 누군가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돼 버리는 건데 그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앞에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죄와 사망의 결박, 로마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올 때도 가장 먼저 시간이 뭐냐? 죄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죄 용서받아야 주의 말씀이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게 되면 죄가 지금 영혼을 꽉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의 말씀이 역사에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신 말씀에 먼저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시험 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생 동안 목회를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100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분이 자기가 개척했는데 제가 벌써 오래전에 들은 적 교회를 수만 명을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70 정도 초반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자기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목사님이 크게 개척한 교회거든요. 개척해서 몇만 명을 키워난 교회인데 그냥 장로들이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때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가 미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럼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목사님과 사모님 속에서 막 미워하게 되면 이 시험 드는 거잖아요. 시험 드는 거거든요. 일생 동안 그렇게 훌륭하게 일하고도 마지막에 시험 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내가 교만해지면 시험 들 수 있고 물질이 없어서 불평하면 또 시험 들 수 있고 물질이 많고 적고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기도는 꼭 해라는 거예요. 이 기도, 그래서 오늘 하루에 어제까지 내가 잘했는데 오늘 시험 들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 기도는 매일 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이 기도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용서가 됩니다. 왜? 이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도 이것을 계속 용서하게 되니까. 용서 안 하면 이게 오래가면 점점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니까 자꾸 한 사람은 처음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미워합니다. 왜? 다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 또 미워합니다. 계속 미워합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버립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다 꼴보기 싫어져 버려. 예배 때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게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그냥 마칠 텐데 이 기도를 일단 매일 하십시오. 매일. 그러면 응답이 엄청납니다. 자,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주님 하라고 하신 기도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3번 하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